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인데 누가복음 본문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펴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87쪽이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같이 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예. 이 본문 말씀으로는 성탄절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볼 것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성육신 사역인데 동정녀 탄생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자료는 예배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겠고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내려주시죠. 네.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제 사역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의 창조 사역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말씀과 또 새 창조에 대해서 나눴고 영광과 조명에 대해서 성경의 영감과 조명, 기록되는 부분 영감이고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조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어떻게 관여하셨는가 말씀드렸던 대로 항상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자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성자와 성령님의 사역 중에 겹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함께 하신 사역인데 그 중에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내려주시면 이제 먼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만 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수세라고 그러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보셨을 텐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죠. 그렇죠? 이런데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형체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시고 우리가 아는 3년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는 전부 다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어느 걸 빼서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 사역에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고 그냥 성령님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짠 하고 내려오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육신부터 부활까지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보셔야지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밑에 보십시오. 이제 매일 드리는 성경 구절 하셨죠? 잘 하셨던 분,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제가 보내드리고 금요일 또 토요일 보내드린 그 개인 성경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훨씬 쉬울 텐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게 어디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모범생들만 오늘 웃은 것 같아요. 그럼 가정에 계신 분들 남 뭐야 이러지 마시고 다 모범생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와 누가는 있고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저자가 네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가와 요한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여자에게서 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께서 성자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가, 요한, 바울은 없으니까 마태, 누가만 했다. 이제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제 이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 없으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마가는 우리 잘 아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베드로의 그런 표현 좀 그런데 일종의 이렇게 통역을 맡은 사람이고요. 가방못지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실제로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일명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몰랐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구성요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을 수가 없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 베드로가 실제로 아들이라고 얘기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그거는 몰라서 아마 안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도 그래요. 이거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낸시랭의 스낙펀치에 나온 것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딴 내용을 뺐는데 요한은 알았을 거다.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시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생활하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근데 안 썼어요. 알았지만 동정녀 탄생 얘기를 안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동정녀 알았지만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단순히 성육신 사건으로만 복음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신, 그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내드린 거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에 성부께서 성자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장 그래서 보내드린 거거든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되냐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동정녀 탄생으로.
그 동정녀 탄생하실 때 역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으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다시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을 하셨는데 성육신 하신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동정녀에게 잉태돼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님이신 것 중요하고 성육신 하신 것 중요한데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요것은 별로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실에 있으면, 학교 다닐 때 강의실 있으면 맨 왼쪽에 한 번째나 두 번째 앞에 앉아요. 계속 질문을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이런 분도 있고요. 지금도 난 그 교수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질문하는 거는 그 학생들이 다 다 궁금한데 질문 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제가 꼭 알고 싶은 거 얘기하고 또 쉬는 시간에도 물어보기도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 교수가 되는 방법은 학부를 이제 신대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신학교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고, 신대원을 꼭 다녀야 돼요. 3년을 다녀서 6학기를 성적을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강도사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렇게 보통 교사하는 분들은 다 유학을 가잖아요. 한국에서만 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잖아요. 가서 이제 굉장히 한 4, 5년 박사를 받으려면 4, 5년 이제 신대원을 또 해요. 가서 신학대학원을 또 다니고, 그러니까 석사를 하고, 그리고 석사를 뭐 2년이나 3년 하고, 박사하면은 이제 4, 5년이나 7, 8년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어디 가서 박사를 받아서 왔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수로 청빙 받아서 내 교수 생활을 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아는 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한 거 외에는 잘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알잖아요. 시편 전공하신 분이 시편에 대해서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오래니까 와서 이제 준비해서 주제 미리 주고 와서 이제 무슨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사회자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분은 제가 아는, 나온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바울 신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럼 바울 신학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그 중에도 잘 못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사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 성육신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복음을 구성할 때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울도 그래요. 바울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어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진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 자체도 안 했고 동정녀 탄생 이야기 없이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계시를 받아서 복음의 내용을 다 이해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만찬에 대해서는 아마도 먼저 제재된 그 사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경 12권 쓴 사람이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사람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 드리면 좀 유튜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건 아주 굉장히 건전한 대학에서 교사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서 야, 이거 정말 조심해서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성육신을 하셨다고요? 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돼서. 물론 사도신경 이따 나올 텐데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복음의 구성 요소들인데 이 동정녀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길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제 3일차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 번 나올 건데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325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325년에 그 아리우스라는 그 이단 때문에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니케아라는 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한 2달 정도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신경을 발표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리우스라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아리우스라는 단어는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이야기과 아리우스의 주장이 거의 같아요. 이제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딱 이야기하자면 아리우스의 이야기고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여서 회의에서 첫 번째 종교 회의입니다. 공의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뭐예요? 성육신이에요. 근데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이제 그 381년에,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회의 공의회가 있었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어요. 두 번째 공의회예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인데 거기서 발표한 거는 그냥 니케아 신경이랑 합쳐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그래요. 뭐 잘 안 듣던 이야기니까 좀 불편하긴 하실 텐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이제 터키 지방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로만 카톨릭 처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신경 치면은 노래가 있어요.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는 좀 약간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거 하니까 우리 안 해.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거 알게 모르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니케아 신경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칼게턴 회의라는 건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런 얘기 거의 안 듣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캐톨릭만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뭐부터 얘기해요? 켈빈부터 얘기해요. 루터부터 얘기해요. 우리는 종교 개혁부터 나온 교회야. 근데 그 종교 개혁 전에 그 천주교가 부패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원형, 그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 전통과 그 뿌리에서 나온, 그래서 공예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경은, 이거는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런 나는데 다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니케아 신경, 그건 뭐야? 캐톨릭 거 아니야? 싫어해 그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요? 성육신을 말씀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보면 이거 뭐 쟤네들 꿈에 우리가 갖다 써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잘 상대 안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누구에게서요? 예, 동정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표현이 돼서 동정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육신을 취하셨어요. 육신을 취해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신 사실과, 그래서 사람이 되신 사실을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마가, 요한, 사도 바울도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예, 성령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함께 성육신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시죠? 이게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제가 자주 3일째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좀 캐톨릭 아니야? 요즘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사도신경은 명확지가 않아요. 어느 공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한 4, 5세기경에 전승되던 것이 4, 5세기경쯤에 정리가 되고 거의 10세기가 돼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쓴 그런 겁니다. 그래도 그걸 저희가 이제 그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쭤볼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된다. 예,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특별한 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아리우스와 싸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거든요. 굉장히 길긴 한데 그거 우리가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 하려면 한 10분 걸리거든요. 네, 그런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가보십시오.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칼게톤 공예가 이제, 그래서 칼게톤 공예에서는, 그러니까 니케아 공예하고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신성이냐 인성이냐를 갖고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공예에서 결정한 게 칼게톤 공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탄불에 아까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고,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네, 콘스탄티노플이고 그 다음에 칼게톤이 있고 조금 위인가요? 니케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터키 지방 그 근처에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십시오. 아니,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네요. 열받아서 그걸 왜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마가와 요한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거는 사복음서 저자들이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알면서도 안 쓴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제 그 저자의 복음서 저자의 신학적인 관점과 또 그 서신서 복음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빼도 되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 이게 사복음서 공부할 때 꼭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 하나 드릴 겁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인데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이사야서 7장에나 전체 흐름을 모르셔도 우리가 성탄절 때나 이런 일 때 참 많이 들었던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남유다, 전에 한번 설교 드렸던 건데 필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남유다 12번째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 이 얘기한 거예요. 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이 뭐야? 베가라는 왕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왕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왕이 바로 전에 있던 왕이 베가거든요.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라고 그래요. 아람은 이제 수리아죠.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데 얘네들이 남유다 아하스한테 야 너도 우리랑 같이 동맹해서 저 아수르를 대항해야지 그랬더니 아하스가 나 싫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왕 이름이 뭐냐면 불이에요. 성경에 불로도 돼 있고 디그라빌렛에 3세로 돼 있어요. 되게 복잡하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위에 두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 우리랑 같이 연맹해서 저 나쁜 놈 같이 싸워야지 그랬더니 얘는 그런 거 아니고 나 싫어. 난 쟤가 좋아.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기대는 바람에 그때 이제 이사야가 가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 너 이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기까지 얘기하셨어. 그래서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르신 아람이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그 다음 왕 때 호세아 때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요 예언이 그 700년 전에, 이사야는 거의 주전 7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 700년 전에 그 예언한 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누구에게서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사야서에서 처녀라고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동정녀라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성취하고 처녀가 잉태했어요.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이 돼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 하라고 그러고,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구원이에요. 지금 딱 맞지 않나요? 예언하고 성취했어요.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니까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예,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아무 탈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 의미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로만 쓰지 마시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예요? 예, 구원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다시요. 예언, 약속, 계시, 또 뭐예요? 다시요. 예언, 약속, 계시, 언약. 죄송합니다. 예, 요즘 깜빡깜빡해요. 하신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누굴 통해서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라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처녀 잉태 임마누엘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다윗 언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우리가 본 본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서 임마누엘 예언 7장에 임마누엘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무엘하 7장. 이번엔 다 7장이죠. 이사야서 7장, 그 다음에 7장 14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다윗이 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이렇게 후져요. 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오케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한테 누구 쓸데없는 소리야 인마, 그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 가서 얘기해.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머리 극적이면서 미안해, 내가 괜히 오버했나 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예, 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너의 나라를 지어서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3회 7장에 나온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두 본문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거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분은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야곱의 집 뭐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 이스라엘에서 왕노릇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 무궁히 하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한 임마누엘 예언이나 다윗 언약이나 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동정녀 몸에서 이 땅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림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댁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 중간 과정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그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거 보십시오. 예, 그다음 보면 이제 본문으로 와야 됩니다. PPT로 반을 했는데 시간이 그럴 것 같으네요. 보십시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천사가 누구에게 짠 나타났죠? 마태복음은 요셉이죠. 누가복음은 천사가 누구에게 짠 나타났죠? 마리아. 다르죠, 그렇죠? 네, 다른데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거고,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또 하나 여쭤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마리아, 요셉. 막 찍으시네요. 예,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하죠. 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이제 잉태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요셉이 저기 배불렀어?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잘못하면 뭐예요?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율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끊고자 했는데 그때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또 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하고, 근데 약혼했는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내라는 말은 그 당시 약혼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인 겁니다. 근데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제 아들이 그 부인을 데리러 오는 그 풍습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뭐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죠? 예. 요셉은 마리아와 아무런 성관계가 없었는데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잘 보십시오. 왜 요셉아 안 그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마리아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마리아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뭘 염두에 둔 거예요?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둬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미 잉태가 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뭘 얘기하냐면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누구예요? 여기서 선지자 누굴 가리키죠? 선지자 이사야죠. 그렇죠?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동정탄생은 마리아 임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고, 그리고 이름을 구원이라 하라. 그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파란색과 같이 한 건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다. 왜 나왔어요? 다윗 언약.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놀랬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시죠? 예, 성부 하나님 말이시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예, 네가 동정녀이지만 처녀이지만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역시 이 동정녀 탄생에 있어서도 성부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사역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하셔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 예수라 하라 그러고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 야곱의 족의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전부 다 뭘 가리켜요?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다윗 언약을 완성,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높으신 이의 능력, 성부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비록 처녀이긴 하지만 동정녀이긴 하지만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그건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 거기서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개신교하고 영 안 맞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렇지만 아담도 원죄가 나오고 원죄가 있고 마리아도 원죄 있지만 성령께서 잘 보시죠. 이거 설명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돼서 나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ing태해서 나세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초두에 많은 시간을 그렇지 않다. 복음의 요소 구성 요소에 별로 안 들어간다.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분들을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된 것이 왜 중요한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으로 만약에 잉태되지 않고 그냥 짠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격이 없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지만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되, 다시요. 예수님 원래 인성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어디서 왔냐면 마리아에게서 온 거예요. 이건 다 아까 말씀드린 신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켈빈도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원래 신성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신성이 어디서 생겼냐면 마리아에게서 오는데, 잘 보십시오. 인성이 마리아에게 오는데 인성이 마리아에게 오면서 마리아에게 있던 원죄, 죄에 대해서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에게 그 원죄, 죄가 오염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차단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인성을 취하시되 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셔서 잉태되셨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성을 취하되 죄의 오염을 차단하셨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로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을 취하실 때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 그 말씀 뭐예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수태고지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임마누엘 그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원의 복음의 구성 요소를 그렇게 해서 이루셨구나는 되는데 그게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구원의 필수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갖추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혜택을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육신이란 인카네이션이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맞아요. 진리의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예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성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성신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성신적인 삶과 사역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이제 오늘 주배도 나왔는데 우리가 2019년 여름 지나면서 준비해서 LH 아파트 14단지에서 작은 도서관 사역을 이제 19년 10월부터 아마 정식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강도사님이 아주 많이 애쓰시고 또 여러 봉사자분들께서 인형극도 하고 아이들 책도 읽어주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해서 잘 해왔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사역을 잘 하고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사역을 마칩니다. 작은 도서관 사역을 이제 정식으로 마치고 그 관리소장님께 제가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분도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잘 이제 끝납니다. 이제 요번 주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에 많이 참여를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나 팀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정이 돼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성육신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신적인 삶과 사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비하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러거든요.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신적인 삶을 잘 사셔서 구원을 이뤄내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성육신적인 삶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이제 준비해서 시작이 되면 이 몇 사람만 그냥 이렇게 일하는 걸로 가면 이건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역을 하긴 하지만
성도들 전체, 우리 형제자매들 전체로 놓고 보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안 될까 봐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함께 성육신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페리코레시스. 제가 그 삼일체 마지막 그 설교 제목을,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삼일체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Shall we dance입니다. 함께 춤을 추실까요?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페리코레시스 이 원무라고 그러거든요. 윤무 원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강술래를 추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께서 춤을 추시는데 우리를 보고 같이 추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연습이 되고 교회적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사역이 진행이 될 때 몇몇 분만 하지 말고 이제 코로나 뭐 우리 평생 갈 건 아니니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하되 같이 하자. 그게 안 되면은 그 삼위일체 우리 공부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역은 사역대로 진행이 되지만 모든 성도자매들이 함께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과 사역으로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은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뛰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처럼 함께 으쌰으쌰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부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역시 이러한 성육신적인 삶과 사역을 하는 기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